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이교회가 치유, 회복, 사랑을 나누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 36대 캠퍼스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이 병과 악으로 가득히 혼란스러운 중에서도 하늘의 섭리 가운데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간청하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 자리에서 말씀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시험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세이교회는 토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 예배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학기 동안요,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주 말씀을 함께 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 교수님께서 이 신학과생들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교회가 뭔가? 갑작스러운 교수님의 질문에 이제 학생들이 다들 고민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뭘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교회는 church. 그렇습니다. 교회는 church이죠.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는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늘 이야기하는 게 이 교회라는 명칭의 정의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직접 언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구약에는 하나도 나오질 않고 신약 부분에서 주님의 이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에클레시아라는 에크라는 말, 뭐뭐로부터라는 말과 칼레오, 콜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콜, 칼레오, 부르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뜻은 뭘까요?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교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없을까요? 구약에.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 나오진 않아서 교회라는 개념은 구약엔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에도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이 책을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거기에서 6명씩 뽑은 거예요. 그럼 모두 몇 명일까요? 12 곱하기 6, 72명입니다. 각 지파마다 6명씩 랍비들을 뽑아가지고 모아서 72명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번역서를 70인역이라고 부르고요. 흔히 표기는 LXX. 이게 이제 흔히 2X라지라고도 부르는데, 이 LXX라는 건 이제 로마 숫자잖아요. 로마. L은 50을 나타내고요. X는 10입니다. 더하면 70.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교회라는 그 표현으로 계속해서 많이 번역했죠. 회중, 집회,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신약을 읽어보면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제 이게 스데반의 설교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스데반이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데가 어디래요? 광야 교회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구약 사람들을 생각을 할 때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걸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에 이 교회라는 개념이 있고 그 교회라는 개념의 뜻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교회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교회는 과연 무엇을 주는 곳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제 일으킨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9시 기도 시간입니다. 이 당시 9시는 오늘날로 몇 시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신약 성경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3시, 6시, 9시, 3시, 6시, 9시, 369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신앙적인 습관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걸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서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아예 걷는 것에 대한 희망 자체가 없는 상태지 않았을까. 걷기를 기대하거나 걷기를 동경하거나 걷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조차도 없이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유일한 바람과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은 조금 더 구걸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말 자체는 이 사람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사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뭐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에게 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 즉 그들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또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로 구걸했던 장소를 성경은 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가 구걸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굳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을까요? 뭐 사실 시장에서 구걸을 하면 시장은 어차피 사람들이 돈을 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누군가가 되게 허름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면서
그 사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들으러 가는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가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지나친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죠.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기의 선을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이 상황은 흔히 말하는 윈윈 전략이에요. 안진뱅이는 돈을 얻어서 좋고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자기 기도하러 가면서 그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줌으로 자기의 선행을 쌓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둘 다 아주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이 장면 속에서 누구의 윈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예수의 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등장할 틈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기도하러 가는 유대인들은 그냥 내가 기도를 하러 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줌으로 자기의 선을 쌓아서 좋은데, 이런 관계에서는 그 어디에도 예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이제 교회에서는 아동센터도 하기도 하고요. 문화원에서 영어도 가르치기도 하고 반찬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 교회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착한 교회구나, 지역사회에 많이 돕는다 라는 좋은 인식을 갖게 돼서 좋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와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반찬을 무료로 줘서 좋고, 싼 가격에 영어를 공부해서 좋고, 아이들을 이 학교 오후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봐줘서 좋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나도 남 도울 수 있어서 좋고 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쉽게 예수의 윈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문화원을 할 때, 교회에서 문화원을 할 때, 처음에는 이 아이들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인가 하면 마치 그냥 학원을 운영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이들 출석 체크하고 필요한 교재 준비하고 사람들 오면 상담해주고 어떻게든 사람들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왜냐면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야, 내가 이거 교회 활동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게 선교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학원 원장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딱 이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냥 나는 누군가를 도와서 선을 쌓을 수 있어서 좋고, 이 사람은 그렇게 떨어진 동전 몇 입 주어서 좋고,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수의 윈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 안진뱅이도 역시 이제 사람이 지나가니까 돈 좀 달라고 구걸을 했겠죠. 그때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 나는 금과 은이 없어. 굳이 여기 금과 은이 없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바꾸면 난 돈 없어. 난 너가 원하는 거 없어. 너가 구걸하는 거 없어. 너가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거 그거 사실은 나 없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있어. 내가 그거 너 줄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리 금과 은을 주고 싶어도 없었어요.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전 미문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그게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사회 봉사를 통해서 하는 많은 것들, 오늘날로 말하면 손세정제도 나눠줄 수 있고요. 어디는 콩나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더운 여름날 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마스크를 나눠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먼저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활동이고 대사회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만 주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성전 미문에서 금과 은을 구하고 구걸하는 그에게 그냥 동전 몇 립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것을 넘어 그 안진뱅이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 은혜를 줄 아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주어야 하는지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더운 여름 내에 그냥 물 주면 그냥 고마운 거고, 콩나물 나눠주면 감사한 거고, 마스크 없을 때 마스크 주면 고마운 거죠.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나는 살아계신 예수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하였고 살아 움직이는 예수가 그의 삶 속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게 없는 것은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곳일까요? 오늘날 교인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날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한마디는 이 안진뱅이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은혜를 보여줍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세요. 이날 이 안진뱅이가 구걸했던 은혜는 동전 몇 입이었습니다. 그냥 저녁거리 살 수 있는,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를 먹을 수 있는,
내 주머니를 좀 채울 수 있는 동전 몇 푼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차원이 다른 은혜를 그에게 선물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뛰는 것입니다. 세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이날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선물한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것, 그냥 단순히 배만 채우고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삼육대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학생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 학교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잘 졸업해가지고 하겠다고 직장에 취업하는 일, 아니면 여기서 즐겁게 학창생활 보내는 일, 이런 등등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것과 더불어 그들이 생각조차 못하고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일어나 걷고 뛰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세이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에 와서 지식을 배우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내가 가진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의 능력을 그들도 경험하게 함으로 생각조차 못하고 경험조차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어나 뛰며 걷는 일들을 그들의 삶에 선물할 수 있는 우리 세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 성전을 찾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아니 이 사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놀라며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교회,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건, 그를 안진뱅이를 들어 올려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선행됐던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로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어나 걷기 전에 그에게 명한 것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좀 봐. 나를 봐. 예수를 믿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사는 내 삶을 좀 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먼저 안진뱅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봐라. 우리를 좀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를 봐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라. 일어나고 걷고 뛰는 그 경험을 내가 너에게 선물해 주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우리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라고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다 개인주의적으로 누구의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이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 마을을 보십시오. 우리 셀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 증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의 기준이고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저의 삶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린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 거린은 미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그 아름다운 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경관을 해치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그들을 뭐 한 거예요? 그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그의 고통을, 그의 필요를, 그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그들의 삶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학과 친구들, 우리 대학에 오는 새로운 친구들의 삶을 주목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주목한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곳입니까? 교회는, 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들이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은혜, 잠시 그들의 주머니만 채울 수 있는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창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창문,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이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좀 너무 귀엽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들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친구가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이교회에 있게 되길 바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날 벌어졌던 이 아름다운 미문에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